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읍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예,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먹는 것만 잘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신기한 거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다 아는데 넘어져요. 분내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기도해야지, 다 알아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져요. 분노를 절제를 못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급해요. 예,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예,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2019년 꼭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어두웠던 인생도 밝은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저는 대학 생활을 좀 어둡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저희는 서울에 있다가 이제 대전에 내려가게 되고, 덕분에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방학 중에는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잘 데가 없어서 이제 교회 종탑에서 이제 또 생활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역대하 우리 14장 한번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주를 어떻게 했어요? 예, 찾았으므로,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어요? 예,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예,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첫 번째는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에 모든 인생의 혼란한 것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돼요. 아사왕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또 아버지는 아비야예요. 이 두 사람 다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점철시켜요. 우상숭배로 왕이 완전히 혈안이 돼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두워진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하니까 그 땅이 사실은 평안할 리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의 상황, 영적 상황은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 이 아사가 펼친 정책은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아까 읽은 역대하 14장 7절 말씀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한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거죠. 그래서 죄와 우상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사방의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사실 저는 대학 시절이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친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실은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의 아내를 통해서 제 아내를 소개받았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목회의 길이 열려서 또 일신교회까지 온 거예요. 저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 목회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뭐 농촌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줄곧 자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촌을 몰라요. 그런데 도시로 목회를 나가기는 두렵고 자신이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개척하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자니 농촌으로 가기에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한 번도 뭐 고추 하나 길러본 적이 없는, 토마토 하나 길러본 적이 없는, 상추 한 번 길러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야, 농촌 가서 목회하려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회의 길 열어주시되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곳으로 열어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그런데 목회를 나가보니까 진짜 제가 목회했던 첫 목회지는 농촌도 아니고 뭐예요? 도시도 아니에요. 교인 중에 농사꾼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교인 중에 그들의 직업이 뭐였냐 하면 보건소장, 그리고 숙박업하는 모텔, 그리고 또 그 민박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 또 슈퍼마켓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첫 목회지를 나가서 너무나 놀랐던 것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아니, 좀 농사꾼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농사꾼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기도할 때에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거기 역대하 우리 14장 2절에서 한번 5절을 보시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죠?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3절,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요. 그 다음에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찾게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 그리고 태양상을 어떻게 했어요? 없앴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을 누리니라. 우상이 사라질 때, 말씀이 흥왕할 때에 그 땅에 사방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내게 시험이 온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맨날 이런 일만 벌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루 종일 인생이 꼬이고 힘든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게 큰 일을 이루실려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눌려버려 가지고 기도조차 안 나와요. 하나님 또 오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 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너털 웃음으로 웃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9절에 보시면은, 이 아사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만요? 100만 명. 병거 몇 대요?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데 배 아플 사람, 여러분 부모가 아니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쁘잖아요. 별로 그냥 다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자녀가 잘 돼야죠. 잘 되는데 왜 거기서 태클을 겁니까? 태클을 건다는 것은 마귀 역사인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종 잘 되는 것을 가만히 안 둬요. 가만히 안 두죠. 근데 꼭 문제는요, 꼭 못 뛰어넘을 것 같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여기 보세요. 군사를 몇만 명이요?
100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당시에 여러분 그 과거의 전투에도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요. 예. 그것도 병거가 300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탱크 300대를 몰고 지금 온 거예요. 탱크 300대를 몰고 10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했던 일. 거기 우리 역대하에 보시면은 아사가 어떻게 해요? 아사가 역대하 14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르짖느냐? 아사처럼 하시면 돼요. 여호와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소서.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 다음에 아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그 다음 뭐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아사는요 지금 이 구스가 쳐들어온 사건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구스의 싸움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사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무리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구스가, 저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역대하 14장 거기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뜻밖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군사적인 숫자로는 아사와 이 구스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숫자인데 하나님은 아사를 이 구스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사와 함께 하셔서 구스 사람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뭐 워털루 전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당대에 이 나폴레옹을 쫓아갈 전략가, 지략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전투 학사상 이 나폴레옹은 엄청난 지략가였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그 전투, 그 전략, 이것은 지금도 많은 전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탁월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이 나폴레옹은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전에 뭐예요? 불가능은 없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이 다 맞고 아무리 전략이 탁월하고 아무리 군사가 탁월해도 이 나폴레옹이요 결국 봐야 될 것을 못 본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방식과 자기의 그 지략대로 싸웠는데 뜻밖에도 말이죠. 이 워털루 전투에서 이 나폴레옹과 함께 싸움에 나갔던 그 지도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싸웠던 지도자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합지졸이죠. 생각을 잘못했던 거예요. 뜻밖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나폴레옹도 주저해요. 나폴레옹도 순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나폴레옹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강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했던 첫 번째 전투인데 참 이상하게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잖아요. 당연히 기도의 손은 내려가게 돼 있죠. 왜요? 피곤하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를 중단할 수 있죠.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힘이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그의 기도의 손을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해가 지도록 기도의 손이 안 내려오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투에 있어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오합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처럼 아사도 지금 첫 번째 전투예요. 지금 구스와 맞대결하는 첫 번째 전투인데, 에티오피아에서 100만의 군사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그것도 300의 탱크를 몰고 말이죠. 정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도 구스가 정말 어리석게 그렇게 대패하고 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연 같은 일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축복. 그것은 우연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우연히 자꾸 일어난다.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죠. 그거 우연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우연이 자꾸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일어나면, 우연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면 뭐예요? 필연인 거죠.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우연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필연이 아니겠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이잖아요. 이제 하루는 아하수에로아라고 하는 왕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에스더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뭐예요?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뭘 가져오라 그래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읽히더니, 아니 왜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은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왕이. 그런데 왜 그날따라서 잠이 안 올 때 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역대 일기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펴서 아무나 읽어라 했는데 딱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왕을 살려준 얘기를, 왕 암살 음모가 있었는데 그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탁 미연에 방지해가지고 막아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 포상했냐? 그랬더니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포상 안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내일 포상하리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이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내일 해가 뜨면은 신하가 나에게 제일 먼저 오는 사람한테 가서 모르드게를 오라 그러면 내가 포상하리라 그러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를 미워했던, 증오했던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올무를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내일 당장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그 계략을 얘기하려고, 또 하만은 뭐하고 있어요? 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포상하려고, 한 사람은 음모를 끌어서 죽이려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어떻게 딱 들어맞아가지고 결국에는 말이죠,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 위에 스스로 매달려 죽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우연이라 그러죠. 왜 하필 그날 잠이 안 왔냐? 우연히 왕이 잠이 안 왔겠지. 그러면 왜 그날, 왜 역대 궁중일기를 읽었냐? 그냥 심심해서 읽었겠지. 그런데 왜 폈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사건을 읽었냐?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우연이겠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그 다음날 또 하만이 자기 스스로 그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됐냐? 우연이겠지. 여러분 보세요. 우연이겠지 하는 우연이 반복되면 뭐예요? 필연인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꼭 우연 같은 필연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방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연 같은 필연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영어에 When I work, I work. 내가 일하면 단지 내가 일할 뿐이지만 When I pray,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면 단지 내가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세요? 역대하 우리 15장 한번 19절에 보시면 이때 아사왕 제15년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몇 년간이요? 20년간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었다.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사방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연 같은 필연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사의 기도 아니었어요?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번에 전쟁에 누가 이길 것 같냐? 한 사람이 그래요. 조지 워싱턴이 이긴다.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막사를 지나가는데 막 누구 사람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해가지고 가보니까 막 누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조지 워싱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워싱턴이 이긴다.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2019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뻔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기도는 위기가 옵니다. 언제 위기가 오는 거냐면 영적 나태함 때문에, 영적 교만함 때문에 기도에는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20년간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아사가 교만해지잖아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제 아사의 마음에도 이제 교만함이 싹트고 나태함이 생겨지게 된 거죠. 역대하 거기 16장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사가 어떻게 해요?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누구에게요?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잘 보시면 아사는 그 전에 기도했거든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사에게 사방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해주셨는데 아사에게 평안이 임하니까 잘 되니까 그때부터 아사가 영적 나태함에 빠지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아사가 유다를 쳐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아사가 어떻게 해요? 쪼르륵 해가지고 여러분 다메섹 아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뇌물 바치잖아요. 잘 봐달라고. 뇌물 바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은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바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도대체 왕은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왕이 망령되이 향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하죠?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뭐 했다고요? 노하였으며. 여러분 아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이제 찾아온 것은 분노예요. 어떻게 니까지 것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감정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 권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사가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 같으면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아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책망할 때 아사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노했다 그랬어요. 크게 노했다. 니까지 꽤 막 소를 질렀다는 거죠. 철이 꺼져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선견자를 옥에 가뒀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역대하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뭐죠? 39년에 그의 발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 매우 어떻게 했어요?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어요?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의사 안 찾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좀 미련한 거거든요. 그거는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사가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은 나을 수 있었던 병인데 기도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아사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마치 우리를 뭐 하신 것처럼요? 잊으신 것처럼 잠잠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잠잠하면 하나님도 잠잠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죠. 기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면 하나님 깨우셔요. 아사에게 병든 거 하나님 깨우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라고 다시 회복되라고 하나님 깨우시는 작전이에요. 깨우시는데 막 정신 차려라 깨우시는데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네. 근데 어떻게 하시죠? 계속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한번 12절 13절 거기 다시 보시면은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몇 년이요?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 다음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몇 년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사가 병들었을 때가 몇 살이에요? 왕이 된 지 몇 년 때예요? 39년입니다. 근데 아사가 죽게 된 건 몇 년이에요? 하나님 몇 년 기다리셨어요? 2년 기다리셨습니다. 아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2년 기다리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나 아주 기다리진 않으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 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안 기다리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안 기다리시겠냐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 짓는 사람을 끝까지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안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실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셔야죠. 촛대를 옮겨야 다시금 그 촛대를 이어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사왕의 이 초창기처럼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평안함이 임하고, 기도하면은 결국에는 우연 같은 필연들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2019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게 됐어요. 늘 남편이 모든 세금이나 모든 공과금을 다 남편이 이제 주관했어요.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이 아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어마어마한 세금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못 감당해요.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나비 하나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피아노 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서 나비야 나오라고. 나오는데 막 손짓을 하려고 해서 막 뭘 집어넣고 하는데 보니까 종이 쪽지 하나가 딱 걸려서 나오는데 보니까 세금을 남편이 이미 낸 영수증인 거예요. 이 아내는 하나도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이미 다 낸 거예요. 세금 영수증이 그 안에 들어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런 우연은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우연 같은 필연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만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연 같은 필연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